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이런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은 그야말로 다음 세대고, 우리 또 이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 금년이 몇 주년이다? 50주년. 50주년이면 희년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다 천국에 가셨죠. 또 이 설립자이신 누구예요? 유동열 목사님도 천국 가셨을 거예요. 천국 가셨다.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예비한 건물과 세운 교회가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천당에 가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뭔가 좀 체계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누구에게 다시 주신 언약이에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다시 뭘 줬어요?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은 뭐냐면 그 내용이 십계명이요. 즉 율법의 요약이 바로 10가지 계명인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말하자면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한마디로 사랑이란 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번째 율법이란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율법 제론.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소위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고, 이제 그때 어린아이에 있을 때라든지 소위 출애굽 2세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위대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모압 평지 설교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신세대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설교 중, 그러니까 소결론 부분인데, 이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율법 준수, 그리고 그 당위성을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좀 읽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주 강조돼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라는 거. 아무튼 이 가르치는 자가 승리한다고 옛날 이병규 목사님 자꾸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르친 자가 성공한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또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다시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 백성을 모으라고 했는데, 이 내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첫째,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배우게 하라는 것, 알게 하라는 것.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주일 오후는 성경 공부 성격이 좀 강하죠. 우리가 공과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소위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도단이, 분명히 하나님은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했단 말. 또 모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신년 축복 사경에도 우리를 모이기 다 바쁘죠. 연초니까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축복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10절 중반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사실은 저렇게 몸을 삐뚤빠뚤하면서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만약 우리 어른들이 졸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시면 저러실까,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우시면 저렇게 포근하게 주무실까, 이렇게 생각해 줄까요? 아니면 어른식이나 돼가지고 우리 같은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을까요? 아무튼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한 자리에 다 같이 예배드리는 데도 있는데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몸 비틀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웁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이 말하자면 공경하다는 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의 경외라는 단어의 경외를 fear,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노예적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존경심, 공경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제25편을 보십시오. 시편 제25편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제25편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도 정말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이 선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그런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까지도 땅을 상속한다고 했고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말. 친구들에게는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친근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또 시편 34편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시편 34편 7절로 9절까지 10절까지 시편 34편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어려운 일 닥칠 때 아주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마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을 당할 일은 그런 확률은 별로 없죠. 뭐 늙은 사자라면 뭐 이빨도 노쇠해지고 힘도 나아가니까 먹잇감을 잘 쫓아가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자의 한번 이 포효함은 산천을 벌벌 떨게 만들 건데 백수의 왕자인 이 젊은 사자는 혹시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금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영토가 아주 작은 나라 아니요? 그게 뭐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큰 나라라는 거예요. 큰 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몇 절이요? 7절? 네, 7절로 있죠. 네. 또 한 절 더 있는데 9절이죠. 9절. 자, 7절부터 그러면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그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만 합시다. 9절에는 큰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덩어리가 불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는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뭐 군사력도 그렇지 않는데 영토도 작고 군사력도 작은데 어떻게 큰 나라라고 본 이유가 뭐냐는 말. 대단한 역설법인데 그 이유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율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보고 큰 나라라고, 그리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법을 우리 문법에서는 설의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 군사력도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 못할 큰 나라. 요새도 이스라엘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강대국들도. 아무튼 그들이 아직 메시아닉 주는 전 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밖에 안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과거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정말 고대하고 대망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한 700~800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도 약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은 참 미국의 이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경제는 곧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미국의 정치는 곧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그 작은 민족,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노벨상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이 파워풀한 이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는가? 바로 그 두 가지.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율법을 가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잘 지켜야 되겠어요? 더 잘 지켜야죠. 그걸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어느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으며, 어느 신이 기도하면 그렇게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이, 가까이 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이 신을 모신 그런 민족, 큰 나라는.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너희만큼은 제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라니, 가감하지 말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목소리만 들렸지 그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므로 그 어떤 하늘의 천체나 이 지상의 어떤 동물이나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동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율법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게 당부한 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이니까 가령 1446년이 출애굽안이라고 따지면 40년이 지났으니까 1486년이 되겠네요. 뒤로 넘어가니까 1400년 정도 되겠네요. 1400년. 주전 1400년경에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우상 섬기다 망합니다. 결국 이때 주신 명령을 오래오래 지키지 못한 거죠, 말하자.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식일도 다 범하고, 아주 계명의 중심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다른 건 벌장 다 본 거 아니? 성도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 한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아야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중심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가감없이. 그리고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말라는. 왜? 참신. 이 참신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참신과 가짜신의 기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만 창조주.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가 다 만드셨어요?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세상 하늘과 땅, 사람, 만물은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신만이 오직 참신이라는 말. 사실 그 외에 신들이라고 칭하는 건 다 가짜 신들이죠. 신도 아닌데 사실은 신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자죠.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강조한 게 있었는데 그게 10절이에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배우게 하고 알게 하려고 우리를 주일마다 모으고 수요일마다 메우고 모이게 하고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안 배우는 것 같지만 다 배우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 우리 이번에 이 박연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주일학교 이제 대학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된 게 참 감사한데, 한 4년 전인지 우리 유신성 전도사님이 학습 대상자 명단을 올렸어. 학습 대상자. 근데 박연수 청년이 그때 학습을 받으러 왔더라. 중3 땐 같은데 중3. 학습 문답을 해보니까 형편이 없어. 뭐 대답도 없고 뭐 자신감도 없고 이게 사람이 되겠는가 인간이 되겠는가 할 정도로 참 한심하더라.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국 성서대학 그 무슨가 유아교육학과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니 5년 만에 그야말로 과거 급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박연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 그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본인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니 우리 유전도사님 보고 도대체 아무리 학습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런 인간을 학습 대상자로 보냈더라고. 대답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번지수도 잘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가지고 놀랍게 자라나게 하고 이제는 자기가 뭐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사가 됐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아멘.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을 다 고쳐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이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배우게 하고 알게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세 번째는 거기 기록된 대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부지런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인데,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도 십계명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강조하고 있죠.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는.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고 섬기는 게 아니란 말. 그러므로 섬길 목적으로 지어진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다 배격해야 한다는 것.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것은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이 일주일의 첫날을 이렇게 정해서 신약시대에는 다른 엿새 동안 한 일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고 성도들 간에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이 예배의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일요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주일날은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다.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대해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하나님이시고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엄청난 떠오르는 이 중국이 버티고 있죠. 저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죠. 남쪽으로는 약사빠른 일본이 버티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국방력을 키운다고 해서 소련,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 태평양 건너의 독수리 미국과 동맹을 맺게 해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구한말 이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삼킴을 당한 중요한 이유는 그때는 동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 일본에게 삼킴받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면 수도 없이 삼킴당하고 정말 비굴한 역사에, 그러나 이 근래약 70년 동안 이렇게 번영되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우리 4,000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들라고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을 준 거예요. 중국은 올해를 샤오캉 시대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샤오캉. 이 샤오캉이라는 말은 이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하자는 그런 운동.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적어도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됐고 상당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선진국에 진입한 거예요. 이거 참 감사할 일이.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해야 돼. 감사하다. 물론 상대적 빈곤자들이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엄청난 나라예요. 그리고 저 북한의 김아무개는 뭐 호시탐탐 이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의 이 트럼프의 코트를 건들리고 남쪽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안전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국방력이 될 수 있다니.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새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김정은이가 위협을 하고 남쪽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지켜줄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가진 그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계속 계승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그 십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신을 둔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로 만들게 하셨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도록 당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명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인 우리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우리의 신앙들 다 계승하고 우리 도봉교회 다음 세대 인물들로서 견고하게 서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